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는 장면입니다. 많이 이를 꾸미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치밀하게 또 꼼꼼하게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꾸밉니다.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을 꾸미고 결국에는 반역이죠. 자기를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잘 나오잖아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고 돕는 척하고 그렇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을 꾸밀 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하니 다 계획적이죠. 그리고 겉보기에 걱정해주고 또 도와주는 척합니다. 그 시작은 재판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으로 꾸미고 재판을 하는 일이었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로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악한 의도를 가졌지만 겉보기에는 위하는 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녹는 거죠.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쳐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간사하죠. 절대로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이 압살롬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정다감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4년을 합니다.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정말 치밀하게 이 일을 꾸미는 거죠. 4년 동안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차근차근히 훔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려고 허락을 받습니다. 헤브론에는 왜 가죠? 헤브론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훔치고 또 그 계획대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더 치밀하게 합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요. 또 혼자 가지 않고 200명 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모사를 포섭하는 데 성공하죠. 아히도벨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만 보면 압살롬이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놓고 볼 때 그냥 잠깐 이렇게 보일 뿐이죠.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것을 4년을 지속하고 또 일을 꾸미고 200명을 동원하고 모사 아히도벨까지 포섭하는데 성공을 하지만 그냥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성공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 가지 일을 꾸미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갑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히도벨도요 조금만 넘어가면 모사로서 자기의 계획이 채택이 되지 못하고요 그것을
또 자책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 압살롬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죠. 자기를 위해 꾸민 모든 일이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다윗은요,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금방 그런 이제 아들의 반역의 그런 상황들을 금방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부딪혀서 싸우지 않고요,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피난길에 오르죠. 그리고 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순환, 고난 다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이런 모든 일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것을 다 인정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인정하는 그 길, 고난의 길을 가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 인정하는 길을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꾸미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속임수의 길을 가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정직한 길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압살롬의 모습에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는 다정다감하게 들리는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꾸미는 악한 자들이 요압, 압살롬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은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길입니다. 정직한 길이죠. 결국에 승리하고 결국에 이기는 그 길은 다윗이 걸어갔던 정직한 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수용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다 간파하게 하시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거짓을 꾸미는 그 악한 압살롬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고난 새벽 고난 단역에서 깨워주시고 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할지라도 그것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악한 일을 꾸미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거짓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어려울지라도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당장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일을 꾸미고 또 사람들을 현혹하며 악한 자신의 일을 위해 선한 자들을 포섭하는 하나님 그 악한 일들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 그 길이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아뢰입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모든 일이 열리게 하시고 또 어려운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써 주심에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절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여 주의